자,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나셨을 때 아기 예수님을 방문한 사람들은 이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오늘은 목자들의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매년 보내면서 이런 궁금한 생각을 한 번쯤 안 해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귀한 성탄에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셨을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시대부터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고 늘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구약 율법에 가장 정통한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많은 사람들, 그리고 왕과 고관대작과 그리고 귀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그 당시에 낮고 별 볼 일 없던 직업이었던 목자들, 그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셨을까?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께 목자들이 가서 왜 경배하게 하셨을까? 목자들이 과연 어떤 점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했을까? 오늘은 이 질문을 중심으로 목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었던 훌륭했던 목자들인 첫 번째 이유는 이들이 일상의 삶에 참 성실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의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 모두를 위한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강보에 쌓여 그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 예수님 구원자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목자들이 기뻤을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구원자인 예수님이 오실 텐데 그 예수님을 자신들과 같은 하찮은 직업을 가진 목자들이 직접 뵐 수 있다. 얼마나 이게 기뻤을까요? 그러면 이 목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까? 이 당시 목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 땐가? 그 질문을 가지고 본문에 보면 그 해답이 8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자, 이 8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밤에 그리고 밖에서 이런 단어입니다. 저도 어릴 때 이제 집에서 소를 키웠는데요. 우리나라는 소나 양을 키우면 그냥 아침에 꼴먹이러 갔다가 목초지 많은데 풀 같은 데다가 두면 소가 하루 종일 먹고 양이 먹다가 다시 저녁에 되면 목동이 호는 농부가 그 소 외양간이나 양떼들이 사는 곳으로 다시 양떼들을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해가 떠서 이슬이 다 없어지면 다시 가서 양떼들에게 아니면 소에게 풀을 먹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거기는 사막 지역이고 일단 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목초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백 마리 혹은 수천 마리의 양떼들을 여러 목자들이 함께 갑니다. 그래서 집에서 한참 먼 곳에서 가서 목초지가 있으면 그 목초지에서 수많은 양떼들을 풀어서 그 풀들을 먹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밖에 자라지 않은 그 목초지에 있는 풀을 다 먹으면 또 그 근처에 있는 다른 목초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풀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목초지를 발견하면 그 목초지에서 계속 양떼들이 풀을 뜯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 가까운 쪽에는 목초지가 별로 없죠. 멀리 나가야 목초지가 그나마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 마리나 수천 마리의 양떼들을 데리고 다니는 목자들은 짧게는 몇 주간, 길게는 몇 달 동안 집을 떠나 있어야 합니다. 목초지가 별로 없으니까. 다시 집에 돌아올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목자들이 밤에 잠은 어떻게 자겠습니까? 수백 수천 마리 양떼들이 다 있으면 그 중앙에 이스라엘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니까 밖에 외풍이 불면 너무 춥거든요.
그러니까 양떼들의 사이 중앙 쪽에다가 그냥 목자들이 그냥 자기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요삼아 땅에 펼쳐서 거기에 지팡이 옆에 놓고 밤하늘에 별빛을 이고 그냥 잠드는 겁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 아침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목자들의 삶이 그리 낭만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양떼들과 더불어서 몇 주간, 몇 달간 함께 있다 보면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리고 양떼들의 묻었던 그 오물 냄새가 온 옷과 몸에다 채취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모처럼 집에 가서 아무리 목욕을 깨끗하게 해도 몸에서 그 냄새가, 오물 냄새가 없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도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당에서조차 거부받던 사람들, 그 불쌍하고 참 소외되고 낮은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이 목자들이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밤에 나타났다라는 말은 양떼들 사이에서 누워 있을 때, 깜깜할 때,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안락하게 잘 때가 아니라 양떼들 사이에서 그냥 겉옷을 펼쳐놓고 바깥에서 잠들어 있을 때, 밤에 밖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다 하는 것은 일상의 목자들이 자신의 삶에 누구보다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입니다. 참 기쁜 날입니다. 1년 중에 가장 즐거운 날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탄이 기쁜 것과 성탄이 호들갑을 떠는 날이라는 의미는 다른 뜻입니다. 성탄의 기쁨은 누구에게 찾아오느냐?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일상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사람, 그런 목자에게 성탄의 기쁨이 임한 것이지요. 내가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등한시하고 다 팽개치고 오직 아기 예수님만 맞이하겠다고 일상의 삶을 소홀히 한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하나님이 전하신 게 아닙니다. 성실하게 매일 하루하루 성탄의 날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가족들끼리 사이좋게 지내고 오늘 하루 내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성탄의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임하십니다 하겠습니다. 옛날에 아주 게으른 농부가 있었습니다. 게으른 농부. 그 농부는 낮에는 들에 가서 논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농부는 너무너무 게을렀어요. 매일 한낮이 되면 낮잠을 실컷 자는 겁니다. 그 마루에서 더우니까 시원한 바람이 불 그늘이 있는 데서 이제 낮잠을 탁 이렇게 자고 있는데 담장에서 기왓장 하나가 툭 떨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한참 잘 자다가 눈을 개슴츠레 이렇게 떠보니까 도둑놈이 도둑질 하려고 담을 넘어오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기왓장이 촤앙 하고 떨어진 소리입니다. 그럼 일어나서 도둑놈 잡아라! 이래야 되는데 한참 꿀같은 잠을 자다가 야, 마당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러고는 다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 마당으로 와서 마루로 넘어왔는데 이 도둑이 미끈하고는 마룻바닥에 넘어져 버린 겁니다. 꽈당하고. 그러면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다시 잠에 취한 이 농부가 야, 너 안방에 들어가서 뭐 훔치기만 해봐라. 이러면 또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둑은 완전히 잠이 들었구나 싶었던 거죠. 안방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많이 챙겨갖고 마당으로 가는 겁니다. 너 대문 열기만 해봐라. 그러고는 또 대문 열고 도망가는데도 그냥 마지막으로는 야, 다시 오기만 해봐라. 그 결국은 집에 있는 거 다 털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게으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우리 조상들의 교훈이 담긴 그런 우스갯소리겠지요. 목자들이 그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한 그곳에서 그 추운 날 밤에도 양떼들을 지키는 그 자리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지친다 하더라도 원망 대신에 오늘 새롭게 주신 하루의 일상에 최선을 다하셔서 그 가운데 임하시는 아기 예수님의 평화와 기쁨을 날마다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목자들에게 이 귀한 소식이 전해지게 된 이유는 이 목자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에 나타날 것이다. 그 소식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멋있는 장면이 등장하죠. 밤하늘에 그 천군 천사가 엄청난 우리식으로 말하면 호산나 찬양대와 같은 찬양대를 이루어서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하늘의 아름다운 웅장하고 멋있는 그런 찬양대가 찬양을 합니다. 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밤하늘의 별들이 아름답게 비치는데 그 밤하늘의 별들을 배경 삼아서 그 아름다운 천군천사가 하늘의 음성으로 찬양하는 그 압도적인 광경이 얼마나 그 목자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을 다 본 후에 이 목자들이 말합니다. 목자들 서로 말하는 장면이 15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도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자, 천사들의 찬양이 다 끝난 다음에 이 목자들이 15절에 보면 서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이 나신다고 했으니 우리 베들레헴으로 가자. 서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가서 이야 예수님이 나시니까 우리 빨리 가자. 여러분 목자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돌봐야 되는 건 양떼들입니다. 양떼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들었으니 이들이 양떼를 놓고서라도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뵙자. 빨리 가자.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권합니다.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이 나실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실천하는 신앙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늘 성탄에 관한 기사를 아는데요. 마태복음 2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먼 나라에서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요즘 말로 하면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사들이지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별을 보니까 왕이 태어날 별인데 우리가 그 왕에게 경배하러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리가 어디 있느냐? 2장 4절에 물으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이 나실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2장 4절에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나시느냐? 2장 5절에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그리고는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합니다. 야, 우리가 구약 시대부터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인 예수님이 오신다니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한 구절이 빠졌습니다. 뭘까요? 소동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수백 년 수천 년 기다린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 소식을 들었던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하고 베들레헴을 향하여 떠나니라 그 구절이 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 오실 걸 기다렸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그 대단한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던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그 자리에 그냥 있었습니다. 고관대작들도 그냥 있었고요. 귀족들도 그냥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막상 예수님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 따로 실천하는 것 따로였던 거죠. 왜 안 찾아갔을까요? 그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복잡한 계산을 한 거지요. 지금도 우리가 안정적인데 우리가 지금도 종교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데 백성들이 여전히 우리를 존중하는데 왜 하필이면
메시아가 지금 난단 말이냐. 예수가 태어나면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지독히 복잡한 세속적인 셈법을 하느라고 그 소중한 아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께 찾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우리는 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입술로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고 아기 예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축복만 한 채 우리의 마음속에 아기 예수님 주신 그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아기 예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수백 년 수천 년 기다렸지만 베들레헴에 찾아가지 않았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기쁜 성탄의 소식을 입술이 아니라 마음에 간직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함께 기쁨으로 전하고, 아직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실천하는 신앙인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입술로만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기쁜 마음을 담아서 환한 미소와 더불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서로 하시라는 겁니다. 자,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들과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잘 하시네요. 예. 오늘은 예배 끝나고 이제 여러분 뭐 지하 식당에도 가시고 여러분들끼리 인사할 때 평소에는 늘 악수만 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허그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젊은 청년들, 남자, 여자 청년들끼리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매일 악수하고, 그게 아니라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니까 한 번씩 안아주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허그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던 이 목자들의 훌륭한 점은 이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떠났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떠나서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목자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에게 인사하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니까 어떻게 알고 찾아왔나 싶었겠지요. 목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양을 치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아기 예수님 탄생하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군천사가 찬양했습니다. 그걸 듣고 우리가 당신께 와서 지금 경배합니다.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듣고 하나님께 함께 경배하고 찬양했겠지요. 자, 그러면 목자가 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 돌아오면 되지요. 예수님도 뵙고 요셉도 보고 마리아도 보았으니까. 그런데 오늘 구절의 마지막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목자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죠. 20절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찬송하며 양떼들에게로 돌아갔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스쳐 지나가기 쉽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다급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서 일이 잘 마치고 나면 손 딱 털고 그때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진 않고 그저 잘 끝났으니까 안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쉬운 표현으로 그런 표현이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다르다고. 급할 때는 하나님을 막 찾다가 하나님이 일을 다 해결해 주시고 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쉽게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목자들 보십시오. 다 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오니라. 얼마나 목자들이 훌륭합니까? 일상의 삶에 성실한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실천할 줄 아는 사람들,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 이 목자들의 모습을 여러분도 본받아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노래를 부를 때 음계가 있죠. 8음계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되는 거죠. 도에서 도로 8음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보면 그게 다 머리 글자입니다. 도라는 단어는 원래 라틴어로 도미누스라는 단어를 줄여서 도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다 라틴어 머리 글자거든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는 도미누스, 라틴어로 하나님 이런 뜻이고요. 레는 레소난세, 저거는 하나님의 음성 이런 뜻입니다. 미는 미라클레, 미라클레가 기적이라는 뜻이죠. 저기서 우리가 영어로 기적을 뜻하는 미라클이라는 단어가 저기서 나왔습니다. 파는 파밀리에, 파밀리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을까요? 패밀리가 나왔겠죠. 그래 다 라틴어 머리 글자를 따서 도레미파솔라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할 때마다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화음 뭐 이런 거 할 때 어떤 화음이 뭡니까? 도미솔, 뭐 도미솔, 도파라, 솔시레 뭐 이런 거 배운 기억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도미솔 그렇겠죠? 그러면 도미솔 라틴어로 보면 도가 도미누스, 주님, 미는 미라클레, 기적, 솔은 솔루시온, 구원, 사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미솔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랑. 그 하이라이트가 오늘 예수님 태어나신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노래할 때는 사실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오늘 귀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하루 종일 여러분의 입가에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찬송가와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넘치고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목자들처럼 하나님께 평생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 복받는 성도, 오늘만이 아니라 1년 365일 성탄의 기쁨을 가득 느끼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성탄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누구보다 먼저 축하할 수 있었던 영광 누린 목자들처럼 저희들도 늘 일상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실천하는 자 되게 하시며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아기 예수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안이 우리 사랑하는 신일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온 누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작은 말 구주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주신 귀하신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